지금 우리는 이 황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게 나팔에 좀 초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이 몇 명이 나온다고요? 7이 이게 다 많이 나오죠, 사람이. 근데 이제 일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5번째가 다윗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6번째가 이제 뭐 침례 요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7번째고요. 이렇게 8번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면요, 이게 인물로서 쭉 이렇게 보면은 7가지, 8가지로 보면 8번째는 이제 부활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되세요? 창조는 뭐 며칠 걸려서 창조해요? 예, 왜 7일이라고 그러죠? 6일 동안 창조한 거 맞죠? 예,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왜 7일이라고 하죠? 예, 7일까지 해서 완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7일까지 해서 완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7이라는 걸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7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죠. 성경은 어떤 울타리가 있고 틀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틀이 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어떤 틀이 있어서 그거를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이상하게 보는 거고,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그 틀이라는 게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게 7이라는 틀이에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8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8일이니까 8일 되는 거죠. 그래서 8일날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혼자 여기서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아니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이 돼서 부활하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모이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각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각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교회가 형성된 팔이 된 거예요. 영원한 팔. 이렇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그리고 이제 이 팔이 이제 발팔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12이 되는 거예요. 12.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12보석이 돼 있고 12문이 돼 있고 뭐 12제자 이렇게 다 돼 있는 12천사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뭐냐면 이게 12로 완성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냥 막 쓰려고 성경을 그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고난당한 사람, 그죠? 고난당한 사람. 그리고 고난도 당했지만 사실 다윗이 뭐에 좀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 때는 사실 전쟁 많이 안 합니다. 솔로몬 이름이 평화잖아요. 샬롬, 평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이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워요. 솔로몬은 평안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래서 다윗을 뭐에 빗댔냐면 피를 많이 흘린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자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전달받은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과 8을 7, 8을 연결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로 쭉 연결해 볼 때는 5번째, 그러니까 다윗이고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해서 전쟁에 항상 승리합니다. 다윗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조도 7이라고 했으니까 창조 첫 번째가 무슨 창조예요? 네, 빛이 창조되죠. 두 번째가요? 물에서 이제 물이 나누면서 궁창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 달,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물에서 생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새와 이제 물고기들, 바다 짐승들 이렇게 나오고요.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창조는 짐승과 사람을 땅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만든 것과 땅에서 만든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물에서 만든 걸 다섯 번째, 땅에서 만든 걸 여섯 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요게 하나 뭉텅이가 돼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이 이렇게 뭉텅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1은 네 번째 날하고 연결돼 있고, 두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하고 연결돼 있고요.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랑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원본이고 한쪽은 이제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한쪽은 원본이고 한쪽은 채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에 있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창조를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을 땅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결된 겁니다. 6개가 다 이루어지면 완성, 7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식 이렇게 되죠. 완성이다. 완성했다. 안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물에서 나온 생물들이라고요. 그죠? 절기를 보면 절기가 몇 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7개로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그러면 여기서 다섯 번째가 무슨 절? 네, 어느 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섯 번째가 어느 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러니까 다섯 번째를 뭘로 놨다고요? 나팔절.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불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규칙,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규칙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규칙을 모르면, 저도 몰랐지 뭐 옛날에는. 근데 규칙을 알게 되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죠. 그 안에서. 예, 규칙이 흐르니까 이게 싹 풀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속죄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마지막엔 장막절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7개, 여호와의 절기는 7개가 돼 있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성막에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보면 기구들이 몇 개가 나오죠? 기구들이 처음에 뜰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과 함께 바로 이어서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 번제단하고 바로 이어서 물두멍. 그래, 물두멍은 거기다 뭘 담느라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 담는 거잖아. 두 번째 날은 뭐가 중심이라고요? 물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창조 때도 물이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날은 번제단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게 하나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예, 떡상하고 등잔대가 있죠? 예, 떡상하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근데 거기서 들어갈 때는 조금 이제 다르게 거기서 막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 이제 주님을 만나는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만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번제단, 물두멍,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향단,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휘장. 여섯 번째 휘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법궤,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일곱 개로 이루어진 성막이라고요. 여섯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죽으셔야 돼, 안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 그래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섯 번째는 찢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기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걸 다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이 있습니다.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탈출하면 바로 뭐가 나타나죠?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뭐가 나타나요? 물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그러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그게 번제단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번제단에 태우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말이에요. 성경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뭘 만나야 되면 물을 만나야 되는 거야. 물. 그게 이제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니까 어디를 도착했어요? 광야를 도착했죠. 광야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야지 먹고 살죠. 뭘 내려주셔요? 만나. 떡상에 뭐 놓죠? 떡 놓죠. 광야에 나가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면서 뭐 이렇게 그냥 막 시작하면 그냥 막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그래요. 빛을 비춰주고 그러죠. 낮에 막 더워 죽겠는데 그냥 막 니네 어쨌든 오합지졸인 너희들 그냥 싹 다 그냥 줄 맞춰 걸어가라 이래요. 아니면 구름기둥 해줘요. 구름기둥 해주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싹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노아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싹 이제 홍수가 딱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으로 뭘 띄워주죠? 무지개를 띄워줘요. 무지개는 뭐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그 빛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 두 개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하나예요. 구름기둥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고 낮에는 그게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 개가 왔다 갔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면 구름 안에 불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 안에 불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나타나는 거, 아침에 나타나는 거 하나인데 밤에 나타나고 아침에 나타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 안에서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가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야. 그게 한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쉬운데 틀이 없으면 이게 막 다 두 개로 보인다. 다 두 개로 보면 이제 선악으로 다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있어 우리 인도하죠. 만나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광야에서 적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전투를 한번 하는 적이 있어요.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싹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막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겼으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니시.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전투와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전투와의 싸움.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 그럼 보세요. 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 두 번째 물이 있으니까 물 만나야 되죠, 그죠? 예, 물 만나야 돼. 어린 양의 피로 나오면 물을 만나야 돼. 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먹어야 되죠, 계속,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가 돼야 되죠. 다섯 번째 뭐라가 있어야 돼?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아말렉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아말렉만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말렉만 나오면, 그 이름만 나오면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왕은 아말렉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아말렉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거고요. 그 불순종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말렉만 나오면 다 죽여요. 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이긴 전쟁,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이제 블레셋만 생각하죠, 그죠? 블레셋, 골리앗 이제 대장을 죽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아말렉을 가장 미워한 게 다윗입니다. 그럼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디 있어요? 광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육체라고요. 성경에 아말렉 그러면 아말렉 나라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가 아말렉이다. 그래서 아말렉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다윗도 밧세바한테 넘어갔죠. 그게 육체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이 그걸 지키고 거룩했다면 거룩한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수하죠. 다윗이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걸로 봐서 그 부분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다윗 안에 있었던 아말렉이었다고요. 다윗 안에 있었던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울이 버림당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가 아말렉한테 졌을 때 곧바로 회개하죠. 침대를 둥둥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그렇게 견디어내고 이기고 싸우고 내가 그랬는데 여기서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죽죠. 그렇게 하고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게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들은 죄 없죠. 그 아들은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꾸.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네. 그 아들은 죄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죄가 있는 거지. 우리가 다윗 같은 거죠. 근데 그 아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잖아. 그죠? 그 아들 예수가.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광야를 이제 지나 어디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맞닥뜨리는 도시가 있어요. 어느 도시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에요. 여리고성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고 그러죠. 그죠?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죠. 그게 다 육을 만난 거예요. 누가? 7이 육을 만난 거라고요. 7이라는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6이라는 육신, 우리를 만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요단강, 여리고 이게 같이 6이에요. 거긴 여리고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건너 끝나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 스토리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게 나팔을 부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한테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야 무서워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자극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환난과 같은 것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야, 요한계시록 정말 매력 있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매력 있고 재밌는 책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틀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면 이거 뭐 황충 나오면 무서운 거죠. 이런 거 안 당하려고 막 엄청 노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황충이 나옴으로써 그 황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너를 물고 뜯고 죽여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몰아붙인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유사품이라고 해요. 뭐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유사품에 속으라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유사품이 누구예요? 나죠. 유사품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유사품입니다. 진짜 거룩해야 되고 진짜 깨끗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진짜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사품이라고요. 다 유사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유사품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는 거예요. 자신들이 황충인 거는 생각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그 꼬리에 뱀 같은 그 머리가 있는 그 꼬리에서 화살이 쏘여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황충이라는 게. 자, 요한계시록 9장의 20절 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황충이 나와서 그렇게 화살로 쏴대고 뱀이 그렇게 독하게 이렇게 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살아남아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요한계시록 9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 하나님의 진노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에 완전히 죽여.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이제 시작되는 나팔, 이게 지금 나팔이잖아요. 9장이 지금 나팔인데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대접 이제 쏟아지죠.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자,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일찍 죽는 게 낫겠죠. 이게 차라리 죽자 그냥. 그게 훨씬 마음 편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맨날 그 문양 그 뚜꾸리라고 사람들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맨날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맨날 그 문양 그 뚜꾸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어서. 죽으면 끝나. 근데 안 죽어. 잘 안 죽어. 얼마나 안 죽으면 다윗도 그렇게 싸우다가 아말렉을 그렇게 많이 죽인 다윗도 말년에 가서요 넘어지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윗은 정말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짓 보고 너 하는 짓 보고 내가 사랑하리라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받는 걸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야. 그거를 믿는 게 아들인 거야. 그걸 믿는 게.
아닐 거야. 나는 내가 한 짓을 봐서 하나님이 내 한 짓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종들이죠. 종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종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네가 아들이 돼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깨닫자고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 깨닫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락했을 뿐입니다. 사탄이 괴롭혀 분명한 거는. 근데 그 귀신이, 그 사탄이, 땅의 운명이 끈질기게 쫓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욥과 같이 말해요. 그렇게 이렇게 괴롭힘 당하죠. 욥독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악한 것이 처음에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했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기간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받는 것도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걸 건져주는 것도 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만약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39년까지는 고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40년이라고 딱 정해놨으면 39년이 됐을 때 하나님 나 좀 벗어나게 해서 나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도 못 벗어나요. 38년 동안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냥 누워있을 때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 38년째 예수님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30년째는 절대 못 만납니다. 38년 6개월 돼도, 아니 37년 6개월 돼도 절대 못 만나요. 38년째가 딱 돼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 욥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욥도, 다윗도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잘 정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괴롭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사탄이 괴롭힐 때 그것을 즐겁게 극복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막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더 괴롭힘 당하고 더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충을 볼 때 무서워 그러면 진짜 황충이 와서 쏴버려요. 뭐 무섭게 해버린다고 더. 근데 황충, 그래 나 죽으려고 작정했어. 그러면 황충이 쐈을 때 나 죽여라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히 당하는 건데 힘들지 않게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황충이 오더라도, 귀신이 오더라도, 마귀가 오더라도 그것들이 괴롭힌데 그것이 내가 힘들지 않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황충도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사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천사 이렇게 나팔 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나팔 재앙인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요. 이게 사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계획한 대로 하신다면 그건 당해야 마땅한다고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좀 어려움을 주는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힘들게 막 당할 때 그 막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자극을 자기가 수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황충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이 깨어 일어나요. 믿음이 깨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황충에 물려 그냥 죽거나 화살에 쏘여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에 해당되지 않고 벗어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우리가 봤어요. 다스의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